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을 벗어나서 그 궤도를 이탈해서 여전히 땅에 머물면서 땅의 세계를 탐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벗어나서 어둠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깨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과 사, 죽음과 삶은 한 걸음 차이예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친 것이 감사할 정도로 생과 사가 한 걸음 차이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실상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똑바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쟁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실상을 마주할 때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성향들이 강해짐에도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쓰고 힘쓰미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루면서 강한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제목에도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오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재앙을 거두고 사람들을 살리신 일이에요. 이 일은 요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똑같이 니느웨에 일어났고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요나는 이 일이 너무 싫고 성을 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화를 냈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그것을 싫어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옳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시고 그분의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 성향과 내 목표와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찬성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동성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그런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를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왜 그런 주장들을 합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요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라,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고 나서 다 토해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다시 가져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심지어 경멸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 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 너무 싫을 때, 그죠? 가까이 하기도 싫을 때, 그때 야, 네가 내게 준 거 다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겠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경멸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군주가 필요해요. 힘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어떤 돈과 권력을 가진 그런 군주가 자기들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나셨을 뿐만 아니라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유대인의 길과 달랐어요. 유대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느냐? 그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샘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샘에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욕심과 어떤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성향을 그대로 마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싫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세상을 조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인간의 뜻이 난무하여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악된 그 마음의 뜻을 따르는 것.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떤 그 악한 정치인들 몇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족들을 잃고 전쟁이 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는 기근이 더 심해지고 곡식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악한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어요. 가인이 동생이 미워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가인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떠도는 자가 되라.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떠돌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을 가게 되죠.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자기 아들들의 죽임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파멸을 자초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는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수요기도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을 대어놓고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그분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왜곡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따라가요. 내 마음에 합한 부분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도전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항변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 결계를 쳐놓고 더 이상은 주님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뜻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나름 선지자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큼은 내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꺼이 동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 따라오기 싫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결혼에 대한 강의였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청년들의 이 거센 반대에 직면을 했냐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여자 청년들의 이 표정이 막 뒤틀리면서 이제 막 나중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과 같지 않아서 나의 뜻과 같지 않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내어줄 수가 없어요. 제게 있는 거 다 간이고 쓰개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욕심대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병들고 그래서 한 끼 뭔가 밀가루 죽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을 향해서 부르세요. 우리의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까지는 여지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도 팍팍한데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오지랖이 넓은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우리 마음의 죄성이 기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문제보다 내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해주고 더 우선시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나에게 항상 유리하게 모든 일들이 작용되도록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나만 위로해주고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니느웨가 잘 되는 건 결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가 강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동포와 동족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되는데 왜 저 니느웨 사람들까지 생각하셔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실상 존재하지 않죠. 그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을 떼어놓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우니까, 물론 우상을 섬길 때도 많았지만 적당히 세상의 신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택한 백성, 그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죄성에 이끌려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요, 너랑 나랑 마음을 열고 한번 얘기해보자, 서로 마음을 통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두들기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 박능쿨 사건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요나의 위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탁 건드리시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기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증오심과 그런 미움과 그런 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위선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것, 내가 성도를,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적당히 거리를 뒀던 것, 나를 먼저 생각한 것, 내 시간을 먼저 생각한 것, 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 그 모든 것, 그런 모든 위선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알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당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박능쿨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물을 주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내가 기르지도 아니한 이 박능쿨 하나를 내가 아꼈는데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생명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정당한데도
나는 이 박넝쿨을 아끼면서 저 사람들을 아끼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다가오셔서 요나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그 죄성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선교부를 처음에 이제 첫 전도사 부임하고 나서 제가 맡은 부서가 외국인 근로자 부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분들, 중국인들, 뭐 인도, 뭐 여러 나라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참 귀한 사람들이지만은 처음에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분들이 좀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씻지도 못하고 막 공장에서 바로 오시고 그러니까 항상 막 손이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악수를 하고 나서 끝나고 항상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섬기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 분이 저를 길 건너편에서 발견하고 제가 너무나 반가웠는지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제가 탁 그분이 안겼어요. 저에게 안겼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위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많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너를 기꺼이 안아주었는데 너의 그 더럽고 너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었는데 너는 인생의 그 먼지와 그 모습 때문에 성도를 멀리하느냐? 그것이 과연 옳으냐? 주님께서 제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예배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모든 분들, 물론 여성분들을 빼고 다 안아드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그 길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디모데 수련회 기간인데 하나님은 은혜의 현장으로 부르시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길 원하고 생명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담스럽거든요. 적당히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널 위해서 내 전부를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았는데 네가 나를 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백두산을 이렇게 보려고 백두산에 4번 올라갔대요. 근데 백두산에 항상 안개가 있으니까 그 안개 때문에 3번은 못 본 거죠.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올랐을 때 보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 백두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보겠다고 중국까지 4번이나 날아간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적당히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설정해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전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잠들게 되고 그럼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호소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요나는 박넝쿨을 일평생 기억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것을 일평생 기억했던 거죠. 그렇게 박넝쿨을 기억하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의 빛을 채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께 복종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곧 아들의 마음이 될 때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력한 호소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일생을 주님께 바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분명하게 자기 마음에 새겨졌는지 칼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에 내 인생이 산산조각 부서진다 할지라도, 실제로 칼빈은요, 자기 아들들이 죽고 자기의 몸에 온갖 질병들을 안고 살았어요. 내 인생이 산산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부수는 손이 만약 하나님의 손이라면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어떤 길로 나를 부르시더라도 나는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는요, 결론이 없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린 결말을 두신 이유가 뭘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는 어떠하냐? 요나에게 말씀하시다가 답을 보여주시지 않냐고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어떠하냐? 내가 너를 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길로, 희생하는 길로, 섬기는 길로, 참고 견디는 길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부당하냐? 그런 물음으로 제게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내 인생을 어디로 부르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강력한 호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323장